세계복음 선교 얼마나 좋아. 좋은 이름은 다 갖다 붙여. 이단이 다 갖다 붙였어. 이단이 다 갖다 붙였어요. 옛날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미 선교에서 나온 사람 이장님이 나와갖고 이름 바꿨죠. 이답게로 바꿨어. 이답게 왜 바꿨는데 이제 사람답게 살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틀렸잖아요. 사람답게 살겠다 그래갖고 자기 이름을 이답게로 바꿨어. 그리고 교회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새하늘교회. 새하늘과 새 땅 성경에 나오잖아. 새하늘교회라고 줬더라고. 좋은 건 다 갖다 붙여. 성경에 나오는 좋은 이름은 다 갖다 붙여 이단들이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 그래서 이제 기독교 복음 성교회라고 하는 걸 줬는데, 여기 사실은 정명석의 JMS가 영어 이니셜이잖아. JMS 정명석. 근데 JMS인데 이거를 뭐냐면 지저스 모닝스타, 예수 새벽별, 지저스 메시아, 지저스 메시아, 뭐 이렇게 메시아, 그 다음에 세이비어, 구원자 이런 뜻을 막 해갖고, 정명석의 이름에 벌써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구원자적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진정한 재림 예수다라고 강조를 해요. 정명석이 벌써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과 관련돼서 구원자적으로 예언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JMS, 지저스 모닝스타, 지저스 메시아, 그 다음에 세이비어,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쓰긴 했지만 JMS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자에 대한 이제 그 이름이 거기에 이니셜에 돼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진정한 재림 예수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굉장히 이단이에요. 결국 뭡니까? 정명석을 교주로 믿는, 구원자로 믿는 잘못된 이단이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JMS입니다. 이름은 좋아요. 그런데 가명입니다. 가명. 기독교 복음 성경이 다 가명이에요. 사실은 무슨 교라고요? JMS교. JMS교. 따라합시다. JMS교. 예, 정명석을 교주로, 구원주로 믿는 그러한 이단이 바로 JMS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입입니다. 사입이에요. 사입이. 아까 얘기했죠. 제가 이단과 사입이 차이점 쉽게 도덕적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면 사입이라고 하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어쨌든 선제 굉장히 많은 주교회가 있는데 대한예수교 감리회라든지 대한예수 장로회라든지 이런 이름을 붙이는데, 교회에 십자가도 없고요. 썬팅 정도만 하고 자기네 사람들만 알아갖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북동인가 어디에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전 이상하다. 대한예수 장로회 이런 이름을 붙였는데 교회 십자가도 없고 간판도 안 달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놨다. 그래서 느낌이 그랬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거기가 JMS 예배당이었어요. 그래요. 사실 그거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요즘에 신천지가 위장교회로 해갖고 자기를 막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되게 많지만, 여기 JMS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요. 십자가도 안 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도 안 달죠. 아시죠? 하나님의 십자가 우상이라 그렇게 안 달아요. 십자가는 그거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기독교 하나의 표상이죠. 표식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안 다는 교회도 좀 일단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일단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단들이 많아요. 자, 어떤 JMS 형성 과정들이 여기 있는데, 잠깐 이게 안 넘어가네. 예? 자, 하여튼 그렇게 됐고요. JMS 형성 과정이 있습니다. 이 정명석이가 1945년에 충남 금산군 월명동에서 태어나게 돼요. 거기서 이제 이때가 좀 혼란스럽잖아요. 해방되면서. 항상 이단은 혼란기와 더불어서 틈타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이 심취하게 된 시대가 이제 있었고요. 통일교에 나중에 이제 있다가 통일교 강사를 하다가 거기서 많은 걸 배우고 본격적으로 이단을 이제 창설하기로 준비하는 기간이 이제 1970년대.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독립적인 종파 교주로 활동하는 시대가 1980년대 이후부터 교주가 돼서 하는데, 시하는 것은 이단의 보통 특징은요, 최고 학력이 중학교 2학년을 넘지 못해요. 보통 중학교 아니면 초등학교 이 정도 나오는데, 이 정명석이는 신촌에서 명문대생들 있죠. 연세대 학생들, 이런 학생들, 유명한 5명의 어떤 이제 지지를 받고 아마 돈을 줬겠죠. 교리를 만들어요.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논리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특별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대학생들 중심, 고등학교 중심 이렇게 해갖고 포교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저걸 하게 된 겁니다. 잘 넘어가네요. 여기 쭉 남았고요. 자, 일소년기, 종교심취기, 그 다음에 통일교에 참여해서 이제 창설하기 준비하던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적인 이단정법 교주를 활동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명문대 학생들이 가담해요.
5명. 독수리 오용제라는 말이 있는데 그때 가다만산이 한 5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독수리 오용제라는 별명도 저희가 붙이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를 이론적으로 강화시켜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선교 대상을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JMS는 보면 활동할 때 여자들도 굉장히 예쁜 여대생들 다 훈련시켜갖고 막 하면 뿅 갑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래갖고 왜 이렇게 저렇게 예쁜 그 여대생들이 그것도 명문대생들이 저기 빠질까? 그거 진짠가 보다. 그래갖고 막 거기 되게 많이 넘어가요. 그렇게 다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에 여러분 너무 혹하면 안 돼요. 그죠? 거기에 많이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도 포교 대상을 주로 어디다 하면 젊은 층에 해요. 그래갖고 약간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 해가지고 예쁜 사람들, 예쁜 여대생들 이렇게 하고 이제 고등학생들이나 그 다음에 대학생들 유혹할 땐 그렇게 그 사람들 통해서 해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또 청년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이유가 있는데 이따가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발견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제 대학생이나 젊은 사람 20, 30대, 30대, 40, 30대에 헌금도 많이 하지 늙은 사람도 헌금도 안 한다 이래갖고 표고 대상을 그렇게 해라 라고 지령까지 내렸어요. 아주 이단 중에 이단이죠. 못 빨아먹으려고 신도들의 피 빨아먹으려고 그렇다니까. 이단들이 다 그래요. 이단은 결국 뭘로 가느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다 돈하고 성입니다. 돈하고 다 성이. 여러분 이 어떤 교회가 건전하다 안 하다 딱 보면 돈을 교제가 너무 밝힌다든지 성을 너무 밝힌다든지 다 이단에 다. 대부분 다 그래요. 다.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까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뭐 여기 보면 이제 참고로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단의 최고 원로? 이 말이 좀 그런데 최고 원로가 김백문이라는 사람이에요. 김백문. 이스라엘 수도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수도원. 거기로부터 누가 나왔냐면 박태선이 나오고 통일교 문소명이 나옵니다. 네? 이스라엘 수도원을 상설한 김백문이가 있는데 그 김백문으로부터 박태선 전도관이 생기게 되고 문소명의 통일교가 생기게 되죠. 김백문의 기독교 근본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통일교의 문소명이가 원리 강론을 만들어냅니다. 원리 강론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던 뭐 피가른 교리 같은 거 문선명 아시죠? 피가른 교리인데 그 문선명의 원리 강론을 또 이제 누가 받아서 정명석이가 받아가지고 30개론을 만들어요. 30개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게 쭉 얘기 30개론 나왔죠. 자, 그래서 이 정명석이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상징과 비유로 비유. 그러니까 다 제가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고요? 비유풀이. 말씀했죠, 비유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과 비유로 된 인봉해 놨다 그래. 인봉해 놨다. 인봉해 낸 성경의 비밀을 내가 깨닫고 알아서 만든 교리가 30개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 그래. 이단들 다 그래. 다 비유풀이 합니다. 다 비유풀이. 말씀의 짝교리 있고 비유풀이하고 다 그렇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누가 만든 거예요? 본조 갖고 신촌 독수리 오용재가 만든 교리인데 무식하니까 만들 수가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못하는데 걔네들도 돈 받고 그 짓 한 거죠. 네, 안타까워요. 여기 이제 정명석의 인간 타락론인데요. 성적 타락론이에요. 이 성적 타락이 뭐냐?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성적으로 타락한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만들었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만들었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아담.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와.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와의 성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성기를 따먹었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비유다라고 하면서 성적 범죄를 저지른 거다. 성적 범죄를 저질러서 성인이 되기 전에 하지 말라는 성적인 어떤 행위를 함으로 죄를 짓게 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성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성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럼 이걸 뭘로 풀까요? 성으로 풀죠. 왜? 이 사람이 어디 있었다고요? 통일교 강사를 했었거든요. 통일교 피가름 교리를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성적으로 죄를 진 것은 자기와 피를 섞음으로써 거룩해져야 구원받는다라는 교리로 나가는 거예요. 문선명이 그랬고 지금 정명석이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김백문은 사실 하와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것이 사탄의 피를 받은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피를 받아가지고 결국 인간에게 죄가 찾아오고 죽게 됐다. 그래서 피 가른 교리가 그래서 통일교의 문선명이가 또 가져오게 된 거. 다 거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이단을 낳아요. 한 사람의 이단이 얼마나 많은 이단을 우리나라에 뿌렸는지 몰라요. 성경을 정확히 모르니까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자, 비유론을 막 이제 들려 얘기합니다. 비유풀이 구원론. 자, 구원론이 무슨 구원론이라고요? 비유풀이 구원론. 네, 비유풀이 구원론.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성경 다 비유돼 있다. 그래서 이제 비유로 이걸 다 풀면서 여기도 뭡니까? 비유풀이라는 비유풀이를 한다는 거죠. 자, 이단의 특징이 다 비유야. 성경 다 뭐가 돼 있다? 비유돼 있다. 다 비유풀이를 합니다. 성경 다 비유돼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다 비유돼 있는 게 아니죠. 예. 지난번에 신천지에서 C는 무조건 뭐라 그랬죠? C는 말씀. C는 말씀.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그 시편 같은데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다 할 때 그 C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C야, C. C 그대로 C고 단을 거두는 거죠. 근데 무조건 C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고요. 코드화인데 코드화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 비유풀이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 구원론이 애인관계 구원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지난번에 또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3세대 구분. 3시대 구분. 구약, 신약, 또 하나의 시대가 있죠. 구약, 신약, 계시록 시대, 구약, 신약, 성령 시대, 구약, 신약, 성약 시대. 자, 성약 시대는 통일교도 그렇고 여기 정명석도 성약 시대 얘기합니다. 근데 자,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성약 시대, 특별히 이 정명석 같은 경우는 성약 시대를 뭐라 그러냐면 애인 시대 이렇게 얘기해요. 애인 시대. 자, 애인 시대. 자, 왜 그렇게 하느냐? 자, 이단들이 3시대 구분을 하는 이유는 뭐래요? 자기가 구원자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대를 3시대 구분하는데 우리는 반드시 무슨 구분해야 된다?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해야 된다. 신천지는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계시록 시대 그러잖아요. 신약 안에 계시록이 있는 거지. 이해되세요? 계시록 시대는 없어요. 계시록 시대는 없어요. 그런데 항상 3시대 구분을 한다. 그래서 정명석도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그 다음에 성약 시대. 근데 성약 시대 중에서 이걸 뭐라 하냐면 애인 시대.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애인 관계가 돼야 된다. 애인 관계가 돼야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이 성약 시대의 구원자가 누구죠? 정명석이에요. 누구랑 애인이 돼야? 정명석과 애인이 돼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세뇌시켰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JMS는요, 그 예쁜 여대생들이 정명석과 한번 잠다는 게 영광인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그렇게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사람은 세뇌됐기 때문에 다 그러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영광. 여러분, 그런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결혼한 남편과 아내와 자는 것이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결혼 안 해서 결혼한 내 남편과 아내랑 자는 게 영광이라고요. 엉뚱한데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많이 빠진다고요, 지금. 이 피가른 교리 나와서 똑같이 정명석과 애인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명석에서 여보라고 부르게 해요. 여보. 여보. 심각하죠? 네.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을 주종관계로 생각해요. 주종관계. 신약시대는 부부관계.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관계 이렇게 했다가 이제 성약시대 다시 애인관계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주로 이제 애인관계 쪽으로 넘어가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그 인간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관계 또 신랑과 신부관계 이렇게 얘기하지 애인관계로 표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딱 신부시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명석이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 물론 그 교리 만든 사람이 머리가 좋은 거죠. 딱 하면 처음부터 그 애인 그러면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약시대 중에서 이거를 부부시대라고도 얘기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부부시대 그러면서 애인시대 이렇게 바꿨어요. 살짝 하면서 넘어가서 애인시대 이렇게 바꿨고 나중에는 애인시대를 강조했죠. 그래서 정명석과 애인관, 근데 결혼식 같은 거 안 올려도 같이 잠자리 되면 애인이기 때문에 애인 관계가 돼서 같이 잠자리에 이르게 되면 피도 거룩해지고 그러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싹 빠져 넘어가는 거예요. 한번 세뇌당하면 거기에 다 넘어갑니다. 자, 여기 보면 쭉 나오는데요. 뭐 애인적 관계, 신랑 신부의 시대가 뭐 됐다라고 얘기하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애인교리.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복을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육신을 지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제가 말씀드린다. 예수님의 부활도 무슨 부활로만 하죠? 영의 부활로 보는 거예요. 영의 부활. 예수님 부활할 때 영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자, 이단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 대부분 뭐라 하면 영의 부활로 얘기해요. 무슨 부활?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습니까? 어떻게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무슨 부활을 하셨어요?
육의 부활인데 신령한 몸의 부활. 신령한 몸의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왜 신령하냐면 예수 부활했는데 영과 육이 있는 신령한 몸을 부활했는데 저런 공간을 쫙 통과해요. 근데 저게 부서지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이런 문이 닫혔으면 우리가 보통 통과하려면 울고 갔으면 저게 부시고 나가야 되잖아요. 문이 닫혀 있으면. 근데 예수님은 영과 육 신령한 몸을 부활했는데 쫙 통과해서 들어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죠. 그런데 그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우리 또 장차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거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 많았던 제자가 누구죠? 도마에 올랐어요. 자, 도마에 올랐는데 도마가 나는 내가 손에 뭘 보고?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내가 만지기 전에 믿지 못하겠다 하는데 예수님이 만져보라 하잖아. 영은 살과 뼈가 없어 나는 있다라고 하면서 만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마가 만져보고 이제 믿게 되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어요. 신령한 몸으로. 근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공간도 통과해 버리시고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 부활 성천하셨는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거예요. 그럼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신령한 몸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만인이 다 보는 가운데 각인이 다 보겠고 그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제 재림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은 다 보면 예수님이 영적으로 부활했다. 영적으로 부활했고 영적으로 승천했다라고 얘기해요. 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영적으로 부활해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결국 자기에게 자기 육체에 재림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재림했기 때문에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재림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재림 예수로 만들기 위해서 다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영의 부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의 부활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신령한 몸의 부활이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신령한 몸의 부활. 그래도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권사님은 맨날 연세가 드시니까 관절염으로 고생해. 그 목사님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죽어서 이 몸으로 계속 부활하는 게 힘들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관절염 고통 없는 완벽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미모 때문에 뭐 나는 이렇게 못생겼냐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겁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것을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사세요. 당당하게. 부자들 뭐 가져봐야 지네가 갖고 있을 때만 누리지 뭐 그거 누리겠어? 그리고 가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 안 하시겠어요? 제가 보니까 요즘에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많이 보지는 않는데 들어보면 전부 다 부자들 하는 거 보면 짓밟고 남을 피 흘리고 눈물 흘리게 하고 꼭대기 올라가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렇더라고. 제가 우리나라의 지금 국회의원님들도 보면 예수 믿는 자가 많다 그러는데 하는 행동을 보시면 제대로 예수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행위구원은 아니에요. 행위구원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제대로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욕심 따라 하잖아요. 좀 안타깝고 이러면 제가 잡혀갈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혹시라도 내일 무슨 소문이 났는데 없어졌더라. 자살한 거 아닙니다. 근데 또 신문 보도에서 뭐 자살했다 뭐 이렇게 만들지도 모르겠는데 절대 자살 안 합니다. 왜 자살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만큼 살아야지. 그죠? 주의 영광 위해서. 근데 우리가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 어떻게 부활한다고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도 분명히 믿으시길 바라요. 예? 가자.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떨까요? 제가 이거 한번 질문 던질게요. 치매에 걸려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모른다는 사람 있잖아요. 죽을 때 그런 사람 가끔 있어요. 지옥 갑니까 어떻습니까? 치매에 걸렸어. 근데 예수님 나 몰라 라고 하면 지옥 갑니까?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치매에 걸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죠? 예,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걱정. 어떤 사람은 치매에 걸렸는데 나중에 죽을 때 예수 부인했더라 제 지옥 갔다 이렇게 막 단정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지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야 돼요. 자살하면 지옥 가죠?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이거는 여러분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 저도 배웠어요.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자살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심적으로 연약해서 억눌려서 그냥 정신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살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할 수 없어요. 구원의 판단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살했다고 저 사람 지옥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죽었는데 저 생긴 뭐 죽을 때 모습이 너무 흉측하더라. 지옥 같다. 이거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이렇게 너무 고통스럽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흉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지옥 같다고 뭐 얘기하던데 나 그거 안 좋더라고. 막 그 상가집 가거나 뭐 이렇게 이렇게 얼굴 볼 때 보면 어떤 분이 뭐 자기 신령하다 그러면서 얼굴 보니까 죽을 때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지옥 갔어. 그럼 자기가 신령해지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고통 가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 그 모습 보고 지옥 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죽음이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죠. 구원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믿을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그 사실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라요. 예, 이단에 이런 걸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이런 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자, 반증 여기 쭉 보면 여기에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신랑과 신부 관계 표현했죠. 이스라엘 관계를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표현할 때 주로 많이 사용했다. 애인으로 표현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애인으로 표현. 근데 애인 시대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에는 신부 시대 이렇게 얘기하다가 신랑과 신부 시대, 애인 시대. 신랑 신부 애인이지 뭐. 그래서 애인 시대 이렇게 쓱 넘어가서 그렇게 한다고요. 이단들이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해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새 시대 구원론이 있어요. 새 시대 구원론 넘어갔는데 다시 볼게요. 새 시대 구원론. 이게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성약 시대라고 얘기한다고요. 정명석은 지금 무슨 시대? 성약 시대. 그럼 새 시대에 맞는 진리를 가져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는 여호와로 구원받고 신약에 예수 구원받는다면 새 시대는 누구? 예, 새 시대에는 하나님이 새롭게 보내신 예수님의 영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임한 육체 임한 정명석을 재림 예수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보다 벌써 2000년이 더 지났잖아요. 그럼 새 시대에 맞는 구원의 진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새 시대 2000년이 더 지난 시대는 여기에 맞는 진리인 구원의 말씀. 누가 쓴 정명성이 말한 구원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새 시대 구원론이에요. 말도 안 되죠.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누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어떤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란 말이 중요하기도 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예수님 말고도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좋은 이름을 적겠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란 말은 뭐냐면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자라나신 그 예수님. 그걸 강조하는 부분에서 나사렛 예수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사렛 예수요, 이 말을 하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나사렛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자라나셔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가지신 그 예수님. 그러면 한정되겠죠. 그리고 우리에서 십자가에 달려라 하신 그 예수님. 한정되겠죠. 그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우리에서 십자가에 달려라 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나사렛 예수란 말이 그래서 중요하기도 해요. 이해가 되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뭐 이 새 시대에 없는데 무슨 새 시대에. 그죠? 예수의 영이,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임한 정명석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이제. 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2000년 지났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쭉 예수, 이거 다 그럽니다. 진리 오직 예수뿐이다. 영원한 구원의 진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여기만 종말론, 이제 그릇된 부활론과 재림론을 얘기합니다. 자, 그릇된 부활론 정명석 씨는 예수의 부활이 무슨 육의 부활이 아니라 무슨 부활이다? 영의 부활이다. 이 얘기를 왜 하죠? 예수의 몸이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해서 자기가 재림 예수고 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단 교주들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네. 이만희도 그랬죠. 예수의 영이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다. 구름 타고 온다 할 때 구름을 영으로 해석해갖고 그죠? 영으로 재림하신다. 자기 재림에서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얘기를 하죠. 계시록 시대라 그러죠. 이만희는 계시록 시대에는 새로운 구원자인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하죠.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자, 쭉쭉 보면 이게 다 틀린 말이에요. 자, 여기 쭉. 자, 동방교리에 근거한 재림 예수. 자, 제가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동방교리라고 있죠. 동방의 의인교리, 동방교리.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1945년경에 한국 땅에 재림 예수가 오는데 그 재림 예수가 누구다? 정명석이다. 자기가 태어난 그 해를 결국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자기가 동방에 특별히 한국인 거기에 온
진정한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자, 뭐 여기 보세요. 여기. 신약 때 하나님 예수님의 육신을 타고 나타나고 성약 때를 말하죠. 성약 때 아까 성약 시대, 예? 성약 시대, 예인 시대 예수님의 재림의 육신을 쓰고 나타나신다. 땅에 재림 예수 육신 누구라는 거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내가 재림 예수 구원받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쭉 나오죠. 2000년 끝나면 쭉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결국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현재 성약 시대로서 예수님이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의 육신을 쓰고 나타나는데 그가 곧 재림 예수다. 누구라고요? 정명석 자기자신을 가르친다. 자, 초림주는 서남아시아에 이스라엘이라는 거 이스라엘. 자, 재림주는 어디에? 동방이라고 하는 한국에 태어나신다라고 주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동방에 독수를 보낸다라는 것도 이게 뭐 자기를 재림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다 거짓말입니다. 자, 재림주의 탄생 연도가 언제라고요? 1945년 46년이라고 얘기하죠. 루터가 짓고 400년 있다가 결국 1946년에 400년 더하면 뭐 대충 얘기하죠. 1946년이잖아요. 자기가 45년에 태어났죠? 46년이잖아요. 근데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서너 개 뭐 이러는 것처럼 결국 이렇게 양력으로 따질 때 음력 따지면 45년생이나 뭐 46년생이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자기가 결국 루터가 죽은데 400년 태어났기 때문에 재림 예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짓거리는데 세뇌됐기 때문에 무슨 말해도 다 믿어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정명석 그 동영상 하나 봤는데 다윗의 동네라는 얘기,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셨다면서 뭐라면 다윗의 동네 달동네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고. 다윗의 동네인데 다윗하고 달이 발음 비슷하잖아요. 다윗의 동네에 달동네에 태어나셨다 아멘 그러다니까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아멘이야.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세뇌되면 무조건 아멘 한다니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된다는 말에 각인이 되죠. 각인.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아멘. 지금 이단을 배우시다 보니까 혼란이 오셨는지 예수가 지금 구원자가 아니거든 딴 사람이 구원자입니까? 아멘은 안 하시네요. 아멘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단으로 빠지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아닙니다. 자, 여기 특수한 구원교리가 있는데 여기 카톨릭의 구원관과도 비슷하고 뭐 여기 타종교 뭐 여러 가지인데 이건 넘어가겠어요. 뭐 안 해도 되고요. 결론. 이 정명씨가 어떻게 됐냐? 여기 잘 보세요. 2009년도에 그 검사에 의해서 기소를 당하고 판결에 의해서 결국 법원에서 심야 확정을 받고 감옥에서 복역하다 풀려났어요. 풀려났다고요. 그런데 이때 뭐냐면 검사가 기소할 때 정명석이가 자기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검사가 물어봤어요. 당신 메시아입니까? 근데 자기가 뭐라 그랬을까요? 진짜 메시아다 그럴 거 아니야. 나 아니다 그랬어.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JMS 신도들이 보다가 우리가 메시아로 믿고 있었는데 결국 자기 형량 줄이기 위해서 메시아냐 물으니까 아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많은 사람이 이탈했었어요. 이거 메시아인데 왜 메시아가 아니라 그럴까요? 형량 줄이기 위해서? 에이, 비참하죠. 그래서 그때 많이 1차적으로 이탈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복귀하고 나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지난번에 여기 이게 나오죠. 핵심 인사들이 대거 탈퇴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도 여신도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지금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3심제잖아요. 3심제. 그죠? 1심에서 23년을 선고받았다고. 메시아가 이렇게 성추행, 성폭행으로 항상 이렇게 이걸 받는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이 대거 탈퇴했지만 핵심 인물 탈퇴했지만 아직도 건재한 이유가 뭐냐면 교리에 세뇌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의해서 뭐 받는다? 핍박받고 고난받는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건재한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기 많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거 함량에서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재미에서 잘 빠진 이유. 자, 젊은이들이요. 옛날엔 통일교에 많이 빠졌어요. 왜냐면 뭐 학비도 대주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통일교에는 잘 안 빠지는데 JMS는 많이 빠져요. 원래 그 교리가 비슷하죠. 근데 안 빠진 이유가 뭔지 알아요? 통일교에서는 어떤 교리를 이렇게 할 때 창조론 뭐 이런 창조론 같은 거를 앞벽에다 보통 놓고 강의를 해요. 통일교는. 근데 그러면 창조됐을 때 뭐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것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뭐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부활이든 잘 안 믿어지잖아요. 비합리적이 안 믿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뒤쪽에다 놔요. 어디가? JMS는. 통일교의 교리랑 비슷한데 통일교는 앞쪽에 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부터 가르치니까 반발감이 있는데 이 JMS는 그걸 뒤쪽에 놓고 뭐 앞쪽에다 뭘 비유풀이 얘기해요. 비유풀이.
성경에 다 비유로 돼 있다. 그럼 다 비유로 돼 있으니까 이 뭐 예수님의 부활도 다 비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정역 탄생 다 비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비유로 돼 있을 거고 비유겠다라고 넘어가는 거죠. 이해가 되죠? 교리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통일교 원리강론에서 나왔는데 교리가 비슷한데 이거를 순서를 바꿔서 앞에다 놓고 뒤에다 놓고 바꿔서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유로 돼 있다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그것도 다 설명하니까 그게 비유라니까 다 믿고 이렇게 넘어가서 잘 빠져넘어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머리가 좋죠. 예,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 나왔죠? 효과적인 교리 전달 방법. 아까 얘기했지만 창조, 목적, 이런 타락론을 앞에다 이제 놓는 건 통일교지만 여기 뒤에다 넣어가지고 비유로 먼저 한 다음에 설명하니까 다 비유라고 하니까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비적인 체험을 실제로 했답니다. 근데 이거 조작한 것 같은데 물론 사탄마귀도 약간 이걸 할 수 있죠. 기적 같은 걸 할 수 있죠. 그걸 받았는지 그 신도들 중에 신비적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도 고침 받기도 하고 막 귀신도 때리는 쫓아내기도 하고. 여러분 베레아죠. 베레아 성락교회 김기동 거기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 빠진 이유가 뭐냐면 귀신 쫓아내는 걸 자기가 눈으로 봤다는 거야. 말을 하는데 제가 그래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베레아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 과에.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봤다는 거야. 귀신을 쫓아내는 걸 봤다는 거야. 말을 하는데 귀신이 막 이렇게 했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걸 제가 실제로 봤기 때문에 귀신이 있다라고 하면서 믿는데 그게 왜 그럴까? 하도 귀신 쪽으로 가니까 귀신이 그쪽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네끼리 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걸 보니까 진짜로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러는 거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안 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런 걸 조작하기도 옛날에 이재록 만민중앙교도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막 하늘에서 막 별이 떨어지는 거리고 막 서치라이트 막 조작해갖고 막 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걸 실제로 믿더라고요. 보였으니까. 여러분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 같은 데 보세요. 다 보이잖아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보이는 거 요즘에 그거 아시죠? AI가 그 얼굴 같은 거 우리 딱 해가지고 하는 거 아시죠?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이제는 과학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조작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조작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사탄이 역사한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자기네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도 봤고 뭐 때로는 날씨도 자기가 막 마음대로 명령했던 날씨도 막 시커맸던 하늘이 막 맑아지기도 하고 이런 걸 봤다는 거죠. 거기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명석이 많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이단, 보이는 이단을 다 했다는 거예요. 요즘엔 무슨 이단이 판친다고요? 가르치는 이단. 교리를 가르치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르치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믿는 거죠. 그래서 많이 빠져요. 근데 조작일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됐다는 거고요. 대응 방안은 뭐냐? 이거예요, 이거. 예수의 율성 올바른 구원관 확립하면 여기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밖 성공부 주의하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교회 목사님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의 유일성입니다.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자로 누구 두셨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의 유일성이 오직 예수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예수의 유일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죠?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해. 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걸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누굴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예수입니다. 안사랑도 아니고 장길자도 아니고 이만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정명석도 아니고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음을 믿으십시오. 마음에도 아니고 마음에도 안 해요. 석가도 안 해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아요. 자, 예수의 율성. 자, 이거 한번 예수의 율성이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소와 시대를 초월하여 독생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칭입니다. 장소와 시대, 어떤 장소 어떤 시대에도 유일하게 오직 예수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의 유일성이에요. 자, 사도행전 아까 제가 읽었던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면 개신교가 좀 다른 종교의 구원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 볼 때 너는 굉장히 편협한 종교다, 배타적인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예수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자, 증거가 여기 있는데 아마 프린트물 많이 있죠? 그거 꼭 보세요. 자,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증거를 제가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자,
네 가지 용어를 아시면 돼요. 독생자, 그리고 뭐가 있어요? 큰 대제사장,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대언자. 이게 예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증거예요. 자, 이게 보시면, 자, 이제 여기 이제 성경 구절이 여기 있잖아요. 넘어가면서 한번 좀 설명할게요. 자, 독생자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넘어갔네, 확 넘어갔네.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이거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독생자라는 말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죠. 이게 독생자의 개념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독생자는 뭐다? 그냥 외아들이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독생하신 하나님인데 유일하고 독특하게 태어나신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독생자가 무슨 뜻이냐면, 독자란 말과 좀 달라요. 독자는 외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랬는데, 번역할 게 마땅치 않아서 그냥 그 외아들이란 말을 썼지, 원래는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그거 아세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 외아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더 큰 개념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독생자가 무슨 뜻이냐? 일반적인 견해,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해하는데,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오시기를 사랑했다, 이 말도 맞지만 원어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근본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의미를 아시면 됩니다. 독생자에 대한 원어적인 의미를 알면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시겠어요? 독생자 헬라어로 뭐냐면, 이게 깨졌네요. 깨져서 나왔는데 모노게네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좀 깨져서 나온 거예요. 아마 이 헬라어 파일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깨져서 나온 건데, 그냥 모노게네스라고 합시다. 따라합시다. 모노게네스. 자, 모노스테레오 아시죠? 모노스테레오. 모노 한쪽에서 나오고 스테레오 양쪽에서 나오는데, 이 모노는 그러나 하나라는 개념보다는 유일하다는 개념, 유일하다는 개념. 그래서 독생자가 뭐냐? 유일하고 독특하게 태어나신 분이에요. 자, 독생자가 뭐라고요? 유일하고 독특하게 태어나신 분. 그럼 뭐가 유일하고 독특하냐?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신 분이죠. 인간 중에서 어느 누구도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신 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신 유일한 분이에요. 자, 성령 잉태 태어났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그러니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된 첫 번째 이유 뭐다? 따릅시다. 독생자. 독생자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된 첫 번째 이유예요. 제가 이거를 시간에 논리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독생자요, 태어나신 거. 유일하고 독특하게 태어났는데 뭐가 유일하고 독특하냐?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셔서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죄가 없으시니까 우리를 죄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러니까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거죠. 자, 석가는 죄가 있는 부모님과 죄가 있는 아버님과 어머님 사이에서 태어났죠. 죄가 있죠. 죄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죄부터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석가는 좀 깨달았어요. 인간이 왜 죽는가? 죄를 져서 죽는다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속세를 떠나기도 했죠. 떠나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지만 왜 죽는가를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지 못했죠. 어떤 깨달음의 가르침을 가르치죠. 인간이 죽는 건 죄 때문에 죽는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석가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 죄 때문에 죽었죠. 그런데 만약에 죽었는데 죄가 없다면 죽음을 이겨야 돼요. 근데 부활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그 외아들이라는 말보다는 독생자라는 말을 썼어야 되는데, 번역할 당시에 정확한 말을 표현하지 못하니까 그냥 외아들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우리가 보통 독자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독자가 아니고 독생자라니까요. 모노게네스. 유일하고 독특하게 태어나신 분. 인간 역사 가운데 유일하고 독특하게 태어나신 분. 이해가 되시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까 독생하신 하나님 말을 쓴 거잖아요.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자,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야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라는 여자를 택해서 거기서 태어나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첫 번째 독생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잘 오셨어요. 이것만 알면 이단에 빠질 수 없어요. 자, 그럼 만약에 이만희한테 안상 죽었고 장길자한테 당신 독생자입니까? 물으면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독생자라는 개념 알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 못하죠. 당신 독생자입니까? 아니죠? 그럼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자기 엄마, 죄 있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큰 대제사장. 자, 히브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과 4절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큰 대제사장이란 말이 되게 중요한데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 말 들어봤죠? 대제사장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사장 들어보셨고 대제사장 들어보셨죠? 제사장 들어보셨나요? 대제사장? 제사장을 영어로 뭐라 하죠? 프리스트. 그러면 대제사장을 뭐라 하죠? 하이 프리스트. 그러면 큰 대제사장은 뭐라 그러죠? 위대한이라는 뜻이에요. 위대한. 그레이트 하이 프리스트입니다. 제가 여기 썼나 안 썼나? 아, 썼네. 예, 그레이트라는 거예요. 크니 위대한이라는 거예요. 왜 위대하냐?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역으로 7월 10일이라는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그죠? 성소 지나서 지성소 들어가서 거기에서 피를 소의 피를 잡은 거하고 따가지고 거기서 뿌리죠. 뿌려야만 속죄소 앞에 뿌려야만 1년에 한 번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함 받았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자 1년에 해마다 드릴 거를 한 번에 다 드리셨죠. 한 번에 다 하셔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만드신 분. 그러니까 위대한 대제사장인 거죠. 구약의 대제사장과 비교가 되지 않는 위대한 큰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레이트 하이 프리스트.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다 드림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지역의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다시는 그래서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의식법,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 드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당신 자신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신 죄가 없은 그 몸을 우리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셨죠. 모든 시대 모든 사람 어떤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위대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라요. 예, 그래서 자 논리적으로 맞죠. 태어나셨는데 독생자 시간상을 보십니다. 태어나셨죠. 죽으셨어요. 큰 위대한 대제사장은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하실까요? 부활하시겠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부활의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인데요. 그 사람들은 잠시 일시적으로 부활한 건 완전한 부활이 아니죠. 죽었다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 또 죽었잖아요. 나사로 죽었다 살아났는데 다시 또 죽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영원히 살아계시죠. 영원히 살아계시죠. 부활의 첫 열매. 장차 우리가 예수님처럼 무슨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인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여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자, 석가모니 이 땅에 태어나서 자 죄를 안고 태어났고 왜 죽는가? 인간이 죄 때문에 죽는가까지는 깨달았어요. 근데 자기도 그 가르침을 많이 했지만 또 죽었네요. 근데 살아났어요? 못 살아났어요? 죽음을 못 이겼죠. 죽음을 못 이긴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망 것에 깨치시고 이기신 그 부활의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실 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자,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지금 뭐 하시죠? 승천하 계시죠? 성부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시죠? 앉아 계시죠? 뭐 하고 계실까요?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무슨 기도하실까? 또 뭐 하실까?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세요. 변호. 사탄이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고해요. 하나님 앞에. 쟤는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몇 달 몇시 이런 죄를 졌기 검사가 돼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완전한 변호사이시다. 한 번도 그죠?
변호해서 져진 적이 없으신 그 예수님이 옆에서 변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대언자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나의 몸을 대신 속죄물로 내어줬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대신 죽음으로 나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뭐 하는 거야? 변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죄를 회개했는데 똑같은 죄를 또 져. 반복해서 져. 똑같은 죄를 자꾸 반복해서 지면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이 와서 내 귀에 무슨 소리를 들리는 것 같아. 야, 너 봐. 너 별 볼리는 인간이야. 너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짓잖아. 회개인데 또 짓잖아. 회개 또 짓잖아. 너 몇 번 졌어? 너 그래고 구원 받겠어? 사탄의 소리예요. 그때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런 공로 없지만 이 땅의 독생자로 오시고 나를 위해서 큰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이신 그분, 그리고 사망 것을 깨치고 벌하신 그분,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옆에서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변화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내 모든 죄가 죄 용서받은 의인이야 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이 자꾸 그걸 우리에게 그래요. 똑같은 죄 반복해주면 너 봐. 그래갖고 네가 구원 받겠어? 너 구원 받지 못한 죄.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죠?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벌하시고 변하시는데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주님의 구속에 늘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여기 보면 대언자란 말이 있는데 성경에 다른데 거기 성경을 잘 찾아보시면 간주 성경 보시면 여기 이제 대언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옆에 간주 성경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 보혜사로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혹시 간주 성경 있는 분 있어요? 보혜사 써 있고 이 보혜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여기도 깨졌네요, 지금. 파라클레트, 카운셀러, 헬퍼.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울리스 죽으시고 벌에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 뭐 하시냐? 보혜사, 대언자가 되셔서 변호인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뭐다? 무죄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변호하고 계십니다. 보혜사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옛날에 저도 이제 보혜사가 한국말로는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 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원어적인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파라클레토스, 변호인이에요. 변호인. 대언자로서 변호해 주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계속해서 쟤는 지옥 가야 됩니다. 아닙니다. 내가 대신 죽음으로써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은 당신의 자녀입니다 라고 대언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순서도 잡았잖아요. 여러분 따지니까 재밌죠? 독생자, 유일하고 독특하게 태어나셔서 우리에서 죽으신 큰 대제사장이 되시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한 것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죠? 예수님이 그래 부활의 첫 열매인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그리고 대언자가 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편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고 계신 거죠. 변호사로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유명한 검사로서 해도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 증거가 뭐라고요? 자, 첫 번째 독생자, 두 번째 큰 대제사장,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부활의 첫 열매, 대언자, 보혜사, 변호인 그런 뜻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조직신학적으로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제가 정리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저도 성경을 좀 연구하는 사람인데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것이 분명한 거죠. 이 네 가지를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실수를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성도용 그 프린트를 나눠주지 못했는데 목사님이 이 뭡니까? PPT 이거를 다 복사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땡 잡은 거예요. 오히려 확실하게 알았잖아요. 확실하게. 예? 그냥 제가 그걸 안 보냈기 때문에 목사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걸 다 복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대단하셔. 그러니까 되는 교회는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 사랑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땡 잡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땡이 아니에요. 이런 게 땡인 거야. 예? 분명하잖아요. 이거 확실하잖아요. 누구한테 분명히 얘기할 수 있겠죠. 마음에 또 석가도 독생자 아니야. 그럼 구원자 안 되는 거야. 부활의 첫 열매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 위해서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안 돼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도 깨닫가 죽은 거. 죄를 나중에 덜 짓고 살았지만 여전히 죄인이죠. 만약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사망 권세 깨치고 살아나야 되잖아요. 안 살아났잖아요. 네.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당신은 이거를 썼는데 이 사실 믿고 구원받은 확신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예? 죄 져요? 안 져요? 살면서? 그러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죄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이제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건 성경신학적도 맞고 조직신학적도 맞는 거예요. 죄 용서받은 의인. 죄를 짓지만 그 쟁서가 다 용서받은 의인인 거예요. 근데 구원파랑은 다른 거죠. 구원파는 그냥 깨달음을 구원받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예수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독생자이면서 큰 대상이면서 벌의 첫 열매이면서 대원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편 32편 1절 잘 보세요. 자, 이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다. 자, 뭐라고 돼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졌다고요. 가려졌어요. 뭘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가려졌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만 죄가 예수의 보혈로 가려진 자예요. 죄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확신하십니까? 네, 확실히 믿으시기 바라요. 혹시 내가 인생 살다가 때로는 신앙이 좀 해이해져 갖고 죄를 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믿으세요. 아멘.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우리가 보통 자꾸 죄인이란 말을 막 쓰잖아요. 구원받은 죄인 이렇게 쓰는데 말을 바꾸시면 돼요.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죄 용서받은 의인. 따라합시다. 죄 용서받은 의인. 끝이 의인이에요. 끝이 의인.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근데 나는 죄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죄 용서받은 의인. 자꾸 구원받은 죄인 이런 말 쓰시면 안 돼요. 그게 자꾸 구원의 약속이 없어지죠. 사탄이 자꾸 우리 귓가에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너 똑같은 죄 반복해서 짓지 않아? 너가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구원받은 것이 그냥 단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거저 받았단 말이에요. 거저. 은혜로. 우리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행위 구원론이 아니에요. 행위로. 그럼 여러분 어느 정도 해야 구원받습니까? 만약에 행위 구원론이 맞다면 어느 정도 해야 구원받아요? 어떤 정도 해야 구원받죠? 목사님처럼 해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행위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신천지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지금 2년이 넘으니까 어떻게 해요? 14만 4천 명이 안 됐다고 하면서 그냥 이제부터는 교회 신도들 2명 이상 빼오고 지금 헌금하는 거에 2배 이상 하고 막 이렇게 계속 올려요. 가짜니까 그런 거죠. 가짜니까. 행위 구원론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구속의 은혜로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라요. 제가 이단 강의하면서 반드시 결론에 이걸 합니다. 이걸 하면 넘어가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니까 분명히 아셨죠? 4가지. 태어나신 것부터 다시 생각하면 까먹었어도 괜찮아요. 태어나신 것부터 다시 생각하시면 돼요. 아, 독생자로 오셨고 큰 대제사장 되셨고 죽으셨고 부활의 첫 열매 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나를 위해서 보혜사로서 대원자로서 변호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구원자. 우리 구원이 취소될까 안 될까요? 예수님이 포기하실까요? 우리가 죄를 져도? 예수님이 어느 날 기분이 상하셔갖고 맞습니다 아버지 저는 괘씸한 놈입니다.
그럴 뿐이에요? 아니죠.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 용서받은 의인임을 확신하시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증거하며 살아가는 왕 같은 세상의 삶을 감당해야 되겠죠. 아직도 죄악에 억눌린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족 중에 있고 우리 친척 중에 있고 내 친구 중에 있고 이웃 중에 있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죄악에 억눌린 사람들, 잘못된 헛된 진리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 향해서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죠. 아이작 뉴턴 얘기를 잠깐 할까요? 아이작 뉴턴이 누군지 아시죠? 만유인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아십니까?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어느 날 사과가 떨어진 걸 보면서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늙어가지고 치매에 걸려갖고 거의 기억을 못해요. 그 제자가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은 혹시 사과가 뭐 떨어진 거 아십니까? 물어봤는데 몰라요. 다 모르는데 내가 아는 것은 하나 있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네. 그러나 더 확실히 아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라요. 혹시 다 까먹어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분명히 가지시길 바라요. 혹시 그걸 잊어버려서 상관없어요. 치매 걸려서 잊어버려서 상관없어요.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능하면 천국 갈 때까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시면서 승리할 수 있길 바라요. 네, 재용서받은 의인 하나님의 자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재용서받은 의인 하나님의 자녀.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나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누가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확신하시길 바라요. 그죠? 그리고 온 세상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걸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자, 사랑을 그리세요. 사랑을 그리는데 점점 원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반지름을 조금씩 넓히세요. 그래서 사랑의 원을 더 크게 확장시키셔서 많은 영혼 구원하고 함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선 한번 기도하는데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구속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 용서받은 의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사랑을 내가 우리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또 친구들에게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통성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사랑으로 이렇게 함께 하셔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이 분명한 진리에 거하며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또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분명한 구원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 또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제 생명을 담대하게 증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리고 조부성을 은혜해주신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합니다. 고뇌학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며 그 예수님만을 증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며 하나님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